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모두 복되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나라 이 민족 큰 폭우와 또한 장마와 태풍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과 피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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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손을 가만히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부끄러운 서러웠어 한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눈물로 위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지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많은 죄와 실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삶의 상처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강동제일교회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올바른 가치관들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몸과 마음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성도님을 위로하시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비패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신속한 복구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늘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교회를 향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맡겨진 자리에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을 찾으시고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온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된 것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더 큰 감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써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 하나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여러 가지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은혜 내려주셔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마른 물가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염려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PPL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협조하고 복구하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데 정말 물폭탄 같은 비가 이렇게 계속돼서 이 서울은 조금 피해가 좀 덜하긴 한데 지방에든지 낙후된 지역에 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성도들 비 피해 없도록 잘 안전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재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속히 구조가 되고 또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여름부 상경학교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 막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도 우리 그 학생들 밑에 있고 또 가정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 참 막 날씨도 막 어렵고 그런데도 참 똘똘 뭉쳐서 아주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막 수박도 사주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수박 사달라는 건 얘기 안 했지만은 잘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은 우리 여름 교회학교가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찬양 예배 우리 참 남전도의 회원들도 다 참석을 해서 오늘도 다 참석하겠지만은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찬양 예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뒤에 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앞뒤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도 있고 찬송도 있고 오늘 이런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볼 거 있으니까 시간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본당에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대거 1시 40분부터는 또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모두 정말 하루 종일 성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1남전대 7월 올예가 오늘 12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2차 기도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구제 헌금 드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드려진 헌금은 어려운 곳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7월 특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 부르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 교제 참 아름답게 교제합니다. 교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과 있는가 하면은 이전에 나와서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그 모자실이 있는데 큰 교회 때문에 모자실도 큽니다. 거기에 두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잘 압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 둘이고 한 어머니는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서로 그 모자이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서로 잘 알아요. 근데 공통점은 이 하나들을 가진 아기는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두 아들 가진 어머니는 둘 다 이 내장들이 몸 위장들이 약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한 아들 가진 어머니 집사님이 나가버렸습니다. 친구가 용하다는 친구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건강 식이요법을 하는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면은 네 아들도 고침받고 너 어려운 나와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혈루병 여인처럼 몸과 마음 다 고침, 무슨 고침입니까? 혈루병처럼 몸도 망가지고 재산도 다, 가정도 파탄되고 그 아기는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미신과 우상의 소망을 둬가지고 근데 이쪽 두 아들을 가진 이분은 그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20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첫째 아들은 선교사로 가게 됐고 둘째 아들은 기아대책본부에 지금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다른 곳에 소망을 둔다. 그런데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끝이 반드시 확신한 것은 멸망길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명기 8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헛된 곳에 소망을 두는 안 되는데 첫 번째는 제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절대로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뜨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끌어냈다니까요.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왜 건져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라고 건져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서 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애굽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저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평생 멸망하는데 그 집어내서 그 험한 광야를 거치면서도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나를 섬기라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데 광야에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모세야, 모세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너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나는 바라보는데 네 뒤로 네 백성이 저렇게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10계명을 던져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부셔버리고 불살르고 가루를 만들어서 다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불러가지고 3,000명을 거기서 다 죽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가 레위 사람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상은 절대로 안 돼요. 왜 우상이 왜 안 되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제가 초등학생을 가르쳤다고 칩시다. 1학년 그렇게 가는데 그 초등학생한테 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만든 것, 생명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알아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기에다가 절을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진노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은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인 우대라고 했겠어요. 다시 말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멸망길이에요. 두 번째는 같은 말일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사람이다. 야,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부인이 있는데 또 다른 부인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또 다른 부인한테 잘했다고 그러면은 진짜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나도 섬기고 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신 내가 우상 중에 하나냐 이거.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 또 다른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우상을 다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블레셋 위협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우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도 은혜 베풀이 있어요.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있는 것을 싹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들 것 다 던져버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안에 우상을 온전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상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길은 우상보다 더 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의 두 번째. 오늘의 말씀 1번의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한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은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온통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왕궁이 있는데 그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왕궁 앞에 조상으로 물려받은 좋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이 궁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 포도원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좀 상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봇이 그 넘겼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았고 하나님이 절대로 팔지 말으라고 했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근심하다가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그냥 나봇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뺏었다니까요. 포도원을 뺏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직접 보냅니다. 즉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아합에게 속한 자는 죽어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 얼마 뒤에 이 아합이 남쪽에서 방문한 여호사밧과 함께 오늘 찬양 예배 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여호사밧과 함께 왕이시여, 우리가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오른쪽 오대안 동쪽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 그놈들이 뺏었습니다. 우리 왕과 저를 합쳐서 거기 치십시다. 그랬더니 갑시다. 그래서 둘이 가게 됐어요. 거기 갔다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 시체가 사마리아 성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에게 예언한 대로 그 전쟁에서 죽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왔을 때에 개들이 아합의 시체를 핥고 이세벨의 시체를 핥고 창기가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의 말씀에다 쓰고 싶었지만 제가 참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헛된 곳에 소망을 두는 그 끝은 멸망과 죽음이에요. 우리는 참 우리나라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요, 미국에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재산을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 때문에 또 독약 넣을까봐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죽었어요.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에 힘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 장래에 영원한 터를 쌓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둬가지고 예배를 등진다니까요.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예배를 등져요. 얼마 안 되는 등진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부를 얻었느냐? 병원에 가서 그 돈 다 버려. 헛된 재물. 한 20년 전에 어느 사채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피눈물 없이 돈을 벌었어요. 자녀들에게도 이론 한 푼 남겨주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이론, 그 앞에 그 달동네에 이론 한 푼 주지 않고 오로지 돈 모았는데 아내가 보면은 조폭 동원해가지고 다 여기 한이 맺힌 3명의 이 빚진 사람들이 합쳐서 그 집을 들어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 혼자 살아. 그 밑에 지하에 돈이 수없이 깔렸는데 돈 한 푼 만져보지 못하고 비참한 죽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로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의 세 번째, 시편 146편 3절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왕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저는 돼보진 않았지만은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대통령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장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시황은요, 그 어린 나이에 중국이 전국시대라고 해서 7개 나라가 쟁패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쪽에 변방에 있던 진시황이 이름이 정인데 이 사람이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삽시간에 중국을 통일했다니까요. 그건 막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그리고 차이나란 말은 진화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이라는 이름이 그때 세워졌어요.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우리 제주도까지 왔다. 그렇게 해서 영원 무궁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산동성을 오늘 같은 이 7월 달에 순찰하다가 열병이 걸려서 49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니까.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것이 하루아침에 소멸돼서 그 아들 호해가 잠깐 들어섰는데 결국은 반란군이 일어나서 진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한꺼번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이 그날에 소멸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요, 원래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딱 권력을 잡고 나니까 하나님 등쳐버렸어요. 자기가 관을 씌우게. 그 다음에 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를 하는데 그것을 어긴 러시아를 원정에 나섭니다. 1812년에. 이 러시아 원정은 진짜 며칠 걸려도 못할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서 막 60만 대군이 러시아를 그런데 러시아가 도망가고 불질러 버려 총야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3만 명만 돌아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은 진짜 막 말 죽여가지고 다리가 없어가지고 강에서 다 얼마나. 그리고 거기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라서 아프리카 서쪽에 거기 가서 정신병자 간수장과 둘이 있었어요. 나폴레옹과 정신병자 간수장. 정신병자 간수장이 나폴레옹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비참한 죽음. 하나님 떠난 인생, 사람 의지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성경에서도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라니까요. 온갖 다윗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이 압살롬을 갖다 끝까지 사랑해서 불러줬는데 이놈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철도까지 믿었던 아이도벨이라는 기가 막힌 전략가가 그놈이 압살롬 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저 다윗을 빨리 죽이자 할 때에 아이도벨이 왕이시여 저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만 주면 제가 삽시간에서 다윗 왕 잡아오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맞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략을 펴가지고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후세는 전 군대를 모아가지고 3일 후에 치자고 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건너가서 그리고 아이도벨은 자기의 책략이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아서 길로라는 곳에 가서 목매달아 죽고 다윗 나중에 군대를 몰고 온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시체가 사람이 둥둥 떠서 죽게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들 저 사람 하면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 절대로. 절대로. 제가 참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은 어느 대통령 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래 가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는 총리나 장관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거들떠보셨어요. 자기 재산과 노력, 시간 다 했는데 거들떠보셨어요. 그 뒤부터 대통령 반대하는 운동에 나섰다가 결국은 이 병을 얻어가지고 비참하게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며 잎이 청청하고 가뭄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이 시편 146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2번 큰 2번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도 사람 의지했어. 높은 사람 의지하고 돈 많은 사람 의지하고 건강한 사람 의지하고 능력 많은 사람 의지했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 소용.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집이 완전히 미신과 막 온역이라고 하는데 질병 때문에 고생.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병원 넣고 그런데 친구 권사님이 한 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멀리 가서 고쳐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울고 있을 때에 오늘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들려온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사람 의지하면 아무 소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용 박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시골 진짜 가난한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니까 자기가 야베스. 그래서 그 야베스처럼 기도했더니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덴마크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유학을 열어주시고 마침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새마을 사업에 같이 단장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건국대가 부총장도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헛된 우상과 재물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되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늘 시작부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상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다. 백성들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부터 시작부터 날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445장 찬송 부르 후에 축도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두운 세상, 절망의 세상,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